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에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표상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지자 요나, 이 선지자 요나가 무엇을 표상하는지 성경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눕니다. 기록 선지자와 활동 선지자 혹은 언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모든 기록 선지자는 언론 활동을 했죠. 그러나 언론 선지자로 구분되는 선지자는 기록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들은 엄청 큰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지서를 남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기록 선지자 또 혹은 언론 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혹은 활동 선지자. 선지자로 활동은 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일의 일부를 표상하는 선지자로 이름을 지목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험은 교회에서 유년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켰다가 3일 만에 토해낸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큰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왜 고래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래는요 목이 가늘어서 사람 같은 걸 못 들어가죠. 그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고래는 주로 멸치, 새우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한꺼번에 몇 도람통씩 잡아먹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새우가 몇 도람통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사람 같은 큰 물고기 이런 것들은 삼키지를 못합니다. 요나 선지자 사건은 여러 가지의 표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풍랑 만난 배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대답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 같은 기별을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민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탔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요나서 1장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 족속들이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것을 표상했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억지로 갖다 붙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리가 없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경험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상하는 징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토해낸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표상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표상하는 표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무 선지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태 16장 4절에 또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은 후에 기도한 것을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나? 요나서 2장 6절이거든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땅 속에 묻혔다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나오신 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대주의 신학자가 요나서를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래전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였는데요. 요나서가 소설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한국 교단에서 퇴출당한 사람인데 그가 퇴출되게 되었을 때에 신문에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사실대로 이해해야지. 그게 무슨 현실적인 사건이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는 소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소설 이야기를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구속사업의 징조 표적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 중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에 요나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요나가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연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사건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이 사건이 구주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요나의 사건이 당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설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낙원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을 그날 당장 강도와 함께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으니 그날 예수님께서 강도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징조로 설명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땅속에 가셨지 그날 낙원에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있었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건,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르게만 안다면은 우리가 인간 구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당 간다는 이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강도의 믿음을 받으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표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 요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한 부분을 표상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깨닫는 지혜를 우리 모두 다 얻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